형통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백성된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성도된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온전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교동문 10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교동문 10번 10편 16편 내용입니다.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이시오 이밖에는 나의 법이 없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더하소서.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벽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름이시도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이시다가 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5장 찬송하시기에 우리 이성인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329장 사랑 안에
친구니 불량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차례같이 전하리니 이러한 삶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바깥 세상에 있지 않고 실내으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하였으나 그리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이상기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 전하는 조성윤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사회적 기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도님들 건강과 가정을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소망하고 하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있으신 분들은 생명의 삶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시험하면 참 고통스럽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어떤 시험을 본다 그러면 참 어떤
월말고사, 학기말고사, 학년말고사 큰 시험들을 그렇게 치렀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시험들이 있을 때마다 벼락 공부가 됐든 하여튼 미리 준비를 하든 참 힘들었었어요. 그죠? 그 시험은 참 힘든 거야.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나의 실력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어지고 내가 쌓은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대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참 힘이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러한 테스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테스트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참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르신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내가 매일매일 저지른 죄성들에 대해서 어떤 테스트 이런 부분들을 매일 시험을 본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어요. 근데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에 그 권태창 선생님이라는 분은 매일 아침 우리들을 다른 학년보다 1시간 일찍, 1시간 반 정도를 일찍 학교에 오게 해서 매일매일 마라톤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세리초등학교에서 중앙중학교 그 앞쪽까지 갔다 오는 그 길이 거의 한 2km가 넘는 그런 과정들인데 매일매일 시켰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한 과목씩을 책정을 해가지고 시험을 봐요. 처음에는 그 과정들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제 학년 말 정도 이제 그 선생님이 6학년이라는 그 학년을 끝낼 때쯤 되니까 우리 반 뭐 한 학년에 남자가 54명인가 58명인가 뭐 그 정도 됐으니까 그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실력이 월등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가지고 시험을 이제 뭐 학력 평가라고 그러냐 그 시험을 보는데도 그 세일초등학교 그 한반에서 본 그 학생들의 실력들이 일반적인 다른 데서 온 데보다 상당히 높은 그런 수준을 보여줬던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하는 테스트를 테스트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끊임없이 어떤 생활이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생활이 되어져요. 생활. 자연스럽게 실력을 쌓아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테스트에 그냥 응하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그 말씀의 어떤 수준이랄까요? 이런 영성들이 자연스럽게 쌓여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테스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신다라는 이 시험이라는 성경 말씀 속에 시험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테스트적인 부분이고 둘째는 고난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다. 그러면은 그것은 테스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셔요.
그럼 이것이 서로 어긋난 것인가? 서로 잘못되어진 성경의 오류인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때에 이야기하는 시험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일부러 고난. 이따 야고보서 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일부러 고난을 주시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틀린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정답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정답을 빨리 찾지를 못하면 세상 가운데에서 끝까지 헤매요. 결국은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제는 성도예요. 적어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집사님들이고 성도들이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삶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야 되고 하나님의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들은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답을 찾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구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려니라. 아멘. 뭐라고요? 시험을 하신 목적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힘든 과정을 겪고 이런 부분이 어떤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재앙이요,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표현이다라고만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 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 돼서 우리 아들이 잘못할 때에 매를 들은 그 모습, 그 심정. 매를 안 되면 도저히 안 될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매를 댔을 때에 우리 아들이 변화되어져서 우리 아들이 가장 좋은 길을 찾아서 간다면 저는 매를 들어야 된다고. 선생님들도 당연히 그런 사랑의 매는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모든 게 그렇게 됐다가는 다 위법이죠. 지금은 다 위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세상의 법 아래로 자꾸만 내려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좀 답답한 목사로서 답답한 그런 생각들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걷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매를 들어서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매를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픈 과정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걷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사실은 필수적인 과정. 우리가 아주 온실 속에서 자라나는 화초 같은 그 모습으로 자라난 모습, 참 아무런 질병 치료도 하지 않고 잔병 치료도 하지 않고 그냥 온실에서 곱게 자란 그 모습이
여러분들한테는 참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드립니까? 참 내 자녀들이라면 그런 모습으로 자라기를 바랍니까? 어떤 풀과의 싸움, 어떤 기후의 그 높낮이, 어떤 햇볕과 쨍쨍 내려치는 햇볕, 또 가물음 이런 것으로부터 다 견디면서 그 이겨내는 화초가 진정으로 건강한 화초의 모습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오히려 세상의 죄성들과 세상의 그 어두운 세력들과의 그 혼잡한 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지고 오히려 그들을 리더하는 그 모습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그나마한 강한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 강한 영성을 갖고 강한 건강함, 하늘나라의 건강함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 화초에서 온실 속에서 자란 그 모습만 가지고서는 결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과정들을 쭉 겪고 나가지고 광야 생활을 민수기 겪고 나서 결국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갔는데 지금 사사기는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이라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모습들인데 지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뤘다면 온전히 이루었다면 하나님께서 통치를 해서 그 가나안 땅이 더 이상은 적군들에 의해서 침노당하고 어려움이 없어야 될진데 이스라엘 민족은 수도 없이 많은 또 이방 민족들에게 침노를 당하고 전쟁의 피해를 보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요. 그 원인이 무엇이에요? 그 원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쭉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결국은 내가 바로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서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칙,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때에 오는 그 재앙들, 그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의 이 시험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인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시험이다. 내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시험이다. 내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테스트요, 내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시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때까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는 재림의 그날까지. 끊임없는 테스트가, 끊임없는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라. 죄송하지만 진멸하라. 지금 세상에 어느 한 민족을 진멸한다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을 나라들이 없을 겁니다. 가만히 있을 나라들이 없어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에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다시 이라크를 침공을 합니다. 진멸은 씨를 맞아요. 씨를 맞아요. 근데 그 가나안 민족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만 그 가나안 민족의 사람을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되어진 풍습과 잘못되어진 우상들,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하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진멸하는, 그 부분을. 그 진멸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에게 먹히는 바가 돼요. 오히려 내가 진멸당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진멸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성들을 내가 몰아내지 않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내가 진멸하지 않으면 그 죄성들에게 내가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것이 죄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니까 그런 표현이지만 만약에 암을 발생하는 유발시키는 그러한 원인이라면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항암 치료라는 것이 어떤 방사선을 통해서 어떤 항암제를 통해서 투여를 해서 그 암세포들을 죽이잖아요. 결국은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진멸시키는 거예요. 진멸하지 못하면 그 암세포가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죽여요. 나를 죽여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멸이라는 표현이 너무 잔인한 표현일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죄성들과 그 악함을 어떤 심판하지 않으면 내가 그 속에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 속에 동화되어진 모습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모습으로 지내게 되니까 결국은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죄성들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젖어들게 되어진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 죄성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었는데 그것을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하지 못한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을 5개의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그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거주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민족들을 끌어다 종으로 부리고 오히려 그들을 저 밑에 둬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민족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거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잘못되어진 죄성들, 악함들 이런 것들이 다 청산되어지고 떨어져 나가야 될 그런 곳에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지고 그들의 죄성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이 모습이 되어졌다는 그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그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6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주게 되고 또한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또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참 이것은 생명의 삶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장을 한번 보셔요. 전장에 보면 가나안에서 가장 큰 도시 핫솔이라는 그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핫솔이라는 그 도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난한 도시 중에 북쪽 지방에 있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면적이 거의 36,000평. 36,000평.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도시라고 하기에는 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전이읍내 정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정도가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36,000평. 그런데 그 밑에는 21만 평, 21만 평 정도의 큰 도시에 그 유적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 바탕은 21만 평. 21만 평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도시를 여호수아가 점령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점령을 해서 그곳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어요. 잿더미로. 그러면서 잿더미로 만들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지빈이 성벽이니 막 허물어지니까 어떤 상태가 되어지겠어요? 유적들이 이제 흙 속에 묻히게 되고 어떤 재 속에 묻히게 되고 이렇게 묻혀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어졌는데 그 도시가 이제 나중에 아수르나 뭐 이 나라들에 의해서 또 이제 멸망을 하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무너져서 쌓여진 유적. 그래서 이 제일 하단부에서부터 제일 상단부에까지 차곡차곡 이 무너져 내린 그 유적의 높이가 자그마치 40m. 그러니까 몇 번을 멸망되고 전쟁에 그 유적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텔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텔. 이 핫솔이라는 도시의 그 유적을 조사를 하면서 그 각 단마다 그 유적을 조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유적들과 가나안 우상들이 같이 출토가 됐다는 거예요. 같이 출토가 됐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을 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점령을 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유적이 전적으로 그 속에서 다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유적도 같이 가나안 우상들도 같이 출토가 됐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순종하지 못하고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잘못되어진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잘 살피면 내가 그런 모습이에요. 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내가 내 중심대로 거의 살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어찌 보면 가장 큰 죄성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순수하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꼭 토를 달고 이유를 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뭔가를 하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이런 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나중에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요? 부작용으로 드러나요. 부작용. 싸움으로 드러나게 되고 분쟁으로 드러나게 되고 어떤 당을 짓게 되어지고 내 편을 만들려고 하고 서로 싸움이 되어지고 전쟁이 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되어져요. 결국은 하나님께 그냥 순종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한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의 교회를.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의 교회만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어려서는 그런 이야기가 참 그래도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생소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과연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인데 그 하나의 모습에서 서로가 성도들을 서로 뺏어가려고 하고 서로 내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교회들은 참 그런 모습에서 볼 때 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오전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브리스, 히비,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라들을 섬긴지라. 결국은 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이다. 순종하지 못할 때는 선한 모습의 그런 삶만 살 수가 없어요. 죄성들이 플러스 돼요. 그래서 죄성 플러스 선함의 이런 혼합되어진 상태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핫솔이라는 그 유적지에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유적과 이 바알과 아세라 상들의 공동 출토되어지는 모습들, 이런 모습의 삶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날까? 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날까? 그런 모습들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 우리들은 과연 어느 수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일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편에 순종하며 가는 편에 속해 있을까? 아니면은 우리들에게 어떤 자본주의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돈이라는 부분들이 내 눈앞에 와 있을 때 돈 앞에서도 돈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까? 이제는 여러분들은 세상적 즐거움을 한 단계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한 단계를 더 뛰어넘는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부분을 뛰어넘어 보셔야 참된 기쁨과 희락을 맛볼 수가 있어요. 누구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희락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맛보지 않고서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 도착할 수가 없어. 다다를 수가 없어. 그것을 가보지 않고서는 그냥 이게 단 줄 알아. 이렇게 사는 게 그냥 맞는 건 줄 알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무슨 이야기를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참 맨날 듣는 이야기인데, 그죠? 맨날 듣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삶 가운데에서 직접 깨달은 분들은
많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듯이 깨달은 사람은 적다라고 이야기해요. 적다. 찾는 자가 적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이 휘어찰랑하고 문이 넓고 길이 넓은, 가면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 같고 아주 찬란할 것 같고 그런 데로 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아주 화려한 문이 있고 아주 보잘것없이 초라한 문이 있어요. 화려한 문으로 가면 금방 성공할 것 같고 금방 명예를 얻을 것 같고 금방 무엇인가 큰 거를 얻을 것 같아요. 좁은 문 쪽에 보니까 맨날 땅만 흘려야 되고 땅만 파야 되고 아주 어려운 일들만, 황무지 같은 그 어려운 것들만 잔뜩 있어. 나래도 큰 문으로 가. 나래도 그냥 휘어찬란한 문으로 가. 처음에 롤러랄라 아주 그냥 그 길이 다 퍼져 있고 승승장구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목이 높아지고 참 교만하여지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가 IMF라는 놈이 빡 오면서 그냥 완전히 추풍 낙엽을 뜨락 떨어지고 그 높은 그곳에서 참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생활했던 그 모습들이 완전히 그냥 쪼그라져가지고 빚쟁이가 되어지고 남들에게 도망다녀야 되는 그 상황까지 되어지고 맨날 법정에 끌려다녀야 되고, 이 상황이 되어질 때에 이 급변하는 이 환경을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응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엄청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부분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광야라는. 자,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니?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 얼마나 좋아.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냥 가서 보니까 포도송이도 탐스럽고 모든 것들이 아주 풍요롭고 이런 정탐꾼들이 다 가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큰 문, 바로 들어가면은 바로 얻을 것 같은 그 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그때 밀고 들어갔어요. 그때 밀고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열어줬을 거야.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애굽 속의 그 죄성들이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들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틈만 나면 금송아지 만들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왜 우리들을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이 모습이 되었죠.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서는 다 광야 속에 묻혔어요. 그 이집트의 죄성들이 연계되어지는 것을 끄는 거예요. 그런데도 100% 끊어집니까? 자녀들이라는 부분들은 내 DNA, 내 RNA, 이 모든 것들이 유전되어져 가요. 내가 어떤 상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도 똑같은 모습으로 이어갑니다. 참 그 모습을 볼 때에 예전에 내 신앙이 얼마나 참 부족했던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참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이럽니다. 그러면서도 참 그 부분이 온전하지 못하죠. 온전하지 못해요. 결국은 온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구산 라사다임의 왕이라는 그 왕에게 파셨고 8년 동안을 오히려 정복당하게 그들의 종노릇을 하게 만들으셨다. 그러면서 8년 동안을 이제는 또 메소포타미아의 그 신범을 받아서 그들에게 참 힘든 과정들을 겪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9절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정도로 믿음들이 좋았던 사람. 그 가문의 아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 온니엘을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한 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명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사사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나면 또 죄를 범하고 또 잘못되어지고 이러면서 또 노예가 되어지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고 이 모습으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갑니다.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을 빼놓고서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는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 하나님의 시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시험의 역사.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시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쭉 퍼져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에 전파하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또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방에 아직도 그렇게 전쟁들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팔레스타인과의 그 분쟁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결국엔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사사기에는 이제는 사사라는 이 조지, 어떤 재판관, 어떤 이스라엘의 리더자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등장들을 해요. 한 사람으로 족하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으로 족한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사사 가운데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부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야고보서 보고 우리가 한번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72페이지 같아요. 372페이지. 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시험은 누구 때문에 온다고요? 나 때문에 온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들 때문에 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하나님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이야기들은 하지 말아라. 그 또한 죄. 결국은 내가 시험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 가정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형통하지 못하는 과정들은 결국은 내 욕심 때문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정 때문이요, 욕망 때문이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결국은 죄가 되어지고 그 죄가 장성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으로 가게 되어진다. 여러분이 지금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나? 그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아까 그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 단계를 뛰어넘으셔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을, 희락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꾸만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를 한번 뛰어넘어 보세요. 뛰어넘고 나면 하나님의 그 기쁨을 가지고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오히려 가나안의 그 어려워하는 그 부족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그 축복을 선물해 줄 수가 있어요.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뛰어넘지 못하고 그 속에 있으면 아직도 잔류하고 있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생을 마감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시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진다라고는 저는 이야기 못하지만 그래도 성화라는 부분들까지는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우리가 지금 이 생 가운데에서 맛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삶 가운데에서. 그 맛보고 내가 느껴보고 내가 살아봐야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야 너네들 이리 와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있더라. 어? 너네들 그 우상들 다 떨쳐내고 아세라상 다 찍어버리고 바알상 다 찍어버리고 이리 와서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뛰어넘지 못하고 그냥 추정적인 것만 가지고 어떤 문자적인 것만 가지고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하면요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내가 겪어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전도요, 가장 큰 선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부터 가자. 내가부터 겪어보자. 내가부터 뛰어넘어보자. 내가부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보자.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못 듣더라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나약한 그 모습들 다 승리할 수 있게 하셔서 광야 시험을 온전히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기쁨과 희락이 어떤 것인지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중에는 진정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멀리 있는 또한 세계 민족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우리의 신도원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십계명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죄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를 만지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념하여 너로 밝혀주시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50장 1절 하며 동원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물질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도움을 필요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 또한 축복하셔서 하는 모든 일과 그 과정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유이션 집사님이십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안 오더니 오늘은 또 오셨네요. 참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휴일인데 쉬지들도 못하고 참 지금 이제 1년 7개월인가 뭐 됐다고 그러는데 참 너무도 고생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기도로도 위로를 해주는 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이남 주님이가 이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인성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신도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또한 각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